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오늘 23장 전체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이 책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망이면서 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교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추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그 말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결국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왜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후에 그 뜻을 결국 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 말씀이었던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3절 이후부터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을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왜 주님이 이들을 이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끝나는 거 보게 되지만 이들에 있는 이 화가 오늘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볼 때 그들을 그렇게 질타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영향력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에게 있는 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들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지식의 문제 물론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그 오직 복음만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실은 오늘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도 그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는 건 뭐냐면 겉은 그런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막 썩을 대로 막 썩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열매일 수도 당연한 열매일 수도.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느냐 이 자체로도 화지만은 후반부 예수님 말씀 끝날 때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이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앞에 말씀하고 틀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했던 의미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의미죠. 결국 이 그들이 행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태연하게 중보자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생명으로 살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어느 율법적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는 그건 올바른 구원의 지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생명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율법 자체를 가지고
의를 얻고자 하고, 뭔가 사실은 율법을 우리 육체로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이룰 수도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맹렬하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들의 지식이, 이들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그들 개인에게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자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지식이 주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들의 화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 13절부터 거의 마지막 오늘 23절 대부분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연결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같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다. 왜 예루살렘이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을 원치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 그 신앙의 그 안에 딱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몇 명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님의 책망하고 그걸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죄가 컸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왜 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스네 같은 그런 역할로 율법을 준 거라.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 이후에 율법이 온 거예요. 복음이 먼저 있었다고 율법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잖아.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것만이 율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 중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은 로마서에는 자기 양심도 율법이 된다죠. 자기 양심.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읽고 죄책을 느끼는 것들 중에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죄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화에 따라서 막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밖에다 버려도 아무 가치,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 가치를 안 느끼고 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또 어떤 문화에서 사는 사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문화가 다릅니다. 조수석은 눈을 똑바로 뜨고서 운전자가 자나 안 자나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하고 우리 집은 일단 차를 타면은 조수석은 자라고 해요. 난 자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지나서 옛날에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학교 다닐 때 여기 운주에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애들하고 갈 때 이제 조수석에 탔었는데 자기도 의뢰 조수석에 타면 자는 거니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야 조수석에 자면 어떻게 해? 그렇게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치 양심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어떻게 보면 법 중에 법이 율법에서 나온 거지만은 모세 율법이지만 모세 율법 말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것이 꼭 진리여서가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고 들은 환경 이런 것들을 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이 먼저 했어요. 복음이 결국은
율법을 이루는 것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영생을 이루거든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이루려. 근데 그 계명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궁극적으로. 그 이루는 방법이 복음으로. 근데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제껴놓고서.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라 왜 굳이 그럽니까? 야, 니네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라. 그래서 생명에 이르러라. 안 되니까. 율법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로.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절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화예요, 화. 잘못된 지식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자들의 삶은 둘째치고라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화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복음하고 율법 오늘날 이 참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복음하고 율법이 반대인 줄 알아요. 반대인 줄.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지키라 같은 거예요. 근데 완전케 하는 방법이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육신의 옛사람으로 안 되니까 그걸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냥 율법이고 십자가는 복음은 십자가 피,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죄용서 받으니까 아무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어떤 자기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보고 그냥 없게 해버리는 그 정도로. 율법 그런 면도 있죠.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반대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의 복음에 반대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말한다. 반대로 이들은 이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 앞에서 결국 나오는 경우가 겸손하게 해서 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약속을 모르면 그 책 자체가 화이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제 말한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자들하고 무리들한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게 살라고 해.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그래. 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걸 완전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한 의도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태연하게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그걸 이루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되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살라고. 예. 그 말 자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된다는 걸 알지.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사실은 이 복음 앞에 생명이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존 웨슬레 목사님도 그 복음이 왜 그렇게 복음이 됐냐. 이 거룩을 잃어보려고 하다 하나님이 계신가 한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다가 근데 그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주고 알고 이런 가정 가운데 그걸 이루다 보니까 하다 안 되는 거야. 벽에 부딪히는 거야. 진짜 벽에 부딪힌 사람들만 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벽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죠? 예. 이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자기들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도자잖아요. 결국 이 화가 결국은 뭐냐? 갈라디아서 나온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똑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그리스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게 자기 혼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도 저주지만 그건 뭐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만 자기의 결정이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체 주류의 신앙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걸 따라갔다고. 오늘도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들어가고 싶은데도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이 로마 10장에서도 저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열심도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선교사님 모시다 드리면서 저희 거금대교 갔다가 이번에 주일에 여호와 주인이 거금대교 앞에 와 있대. 여기 갔다 제가 잘도 온 게 다녀요. 거점이 여러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천지에 어떤 면에서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잘못된 걸 따라간 거지만 회개해야 돼. 이단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제 그 짧은 그 유튜브 영상에 뜬 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하는데 경상도 포함해서 뭐 어부하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교회 열심히 해서 해가지고 뭐 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못 사잖아요. 이래서 막 잘 돼가지고 어떤 기적적으로 일단 대박을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짧은 근데 뉘앙스가 그래서 그러면서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 못 살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밥을 받아 요즘은 이제 여유가 생겨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배를 안 타면 좀 간증 하나 달라고 바쁘다고 간증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자체가 뭐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간증 속의 주인공은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보나마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했을진저. 이거 또 다른 화죠. 또 다른 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복음이 아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대박 맞은 게 복음은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회개해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지 그 복음, 그들이 왜 가버나고 그러시면 베스다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는 원하셨던 것은 이 생명, 영생이라는 이것을 전해서 이 복음을 해서 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날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라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왔더니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렇게 기적,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이걸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1000번 말면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어제 그 부활 간증했던 그 이상희 성도님인지 그분 말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생명의 연합이 없으면 일이 잘 되면 좀 뭐 하는 것 같다. 일이 좀 안 되면 왔다 갔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핵심 이들에게 화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 자체로도 화지만 이들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바리새적인 서기관들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다른 복음이 마귀가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도 해 아래에서 해 것이 어땠죠? 하나님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처럼 마귀도 변함이 없어. 마귀도 하나님 닮은 게 하나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미끼를 던진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사람이 바뀐 게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율법을 네가 육체로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선하게 살아요. 이것이 뭐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분들도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착하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나쁜 놈도 진짜 많더라. 나 예수 안 믿는다. 착하게 선하게 살면, 착하게 선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하나에. 그러면 천국 가겠지. 야, 쟤처럼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쟤처럼 살면서 천국 간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예수. 그리고 기복주의. 그것도 딱 두 개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던지는 미끼는.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 그게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가면 모르죠. 그것이 주류를.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죄인들이 자기가 그걸 행하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다 말합니다. 오히려 진짜를 말하는 사람은 적고,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돌팔매질을 당한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에 딱 완전히 그 사회 자체가 딱 장하게 돼요. 그 사회 자체가. 예수님이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의 핵심이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이 복음을 알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 되어서 이 생명으로 간절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